일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이 듣기로는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초등부에서 졸업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신입생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중하게 일어나서 듣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잠깐 옆에 서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우리 청소년부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랑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1월달 한 달 동안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뭔가 이 샬롬할 때 뭔가 시그니처 행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냥 샬롬하는 것보다 이 샬롬할 때 뭔가 의미가 있고 또 행동이 있거나 또 뭔가 다 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샬롬할 때도 행복하겠다.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하듯이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니까 이 표정이나 행동에 뭔가 이렇게 끔찍함 상관없어요. 그리고 뭔가 귀여움 아니면 또 뭔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좋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1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어떤 시그니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뽑아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행동에 대한 저작권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금액은 5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교회에서 책정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냥. 그래서 목사님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샤샤 샬롬 이렇게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 끔찍하든 뭐 귀엽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초아 X라고 했잖아. X라고 했으면 네 거를 내. 그러면 돼.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한 달 동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고민했다고 생각되고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어떤 표정으로든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샤샤 샬롬. 좋아요. 자,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앉으세요. 너무 오바스럽지만 뭔가 우리가 2022년 한 해 새롭게 하나하나씩 시작하면 그게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일단 넣어둘게요. 만약에 다른 게 안 되고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거 샤샤 샬롬이 되면 제가 저한테 돈을 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올해 청소년부 우리가 청소년부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컨택트라고 하는데 이 컨택트는 2022년 청소년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최윤주 선생님이 잘 해주셨는데
그림에 컨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올해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지각을 많이 했지만 지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각했는지 막 이유를 설명하죠. 제 친구도 그때 앞에서 지각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뭐 탈 것 때문에 늦을 수는 없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대부분 늦잠 자는 것 때문에 늦었지만 늦잠 자다 늦었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처음 맞으니까 늦잠 잤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다양한 이유를 대야죠. 엄마가 아침에 소 밥을 주고 학교 가라고 했습니다라든지 그런 이유를 댈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듣고 있다가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거짓말이 사실이냐? 이 친구도 당황했고 듣고 있는 우리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거짓말이 사실이냐? 하준아 오늘 왜 늦었냐? 뭐 차가 뭐 이래서 그 거짓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입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이런 말이 안 되는 질문이나 어떤 그 내용, 행동들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옛날에 중국의 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팔고 있었고 또 같이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팔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유래가 돼서 창과 방패라고 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냐면 우리가 2022년 한 해는 모순된 신앙을 좀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건 거죠. 말이 안 되는 말 중에 거짓말쟁이 크리스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 그리고 책 제목에도 있지만 지옥 가는 크리스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자면 만남이 없는 크리스천, 그리고 독고다이 크리스천,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고다이 크리스천이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이기 때문이죠. 오늘 신입생들과 함께 우리가 2022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어떤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 자와 예배자는 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어떤 중심과 나의 물질을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반응하고 다시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관계의 연속이 바로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보자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말이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따가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지는 것, 그냥 거칠에 익숙해지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진짜는 없고 이게 보여지는 것만 치장하는 거죠.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런 모순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대표적인 어떤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편할 때의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죠. 막 집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교회에 갈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는 갔다 와서 싸우자. 잠깐 놔뒀다가 교회 가서 예배가 드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서 신앙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는 사랑하지 않아. 또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지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어떤 친구는 난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됨을 나는 믿지만 나는 누군가를 돕거나 난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 이거는 모순인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입 밖으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죠. 1만 달란트는 우리가 1달란트는 이제 금으로 환산했을 때 1달란트는 4억이었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4억에다가 공 4개 정도 더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 빚진 돈을 갚으라고 하는 주인에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자녀들하고 네 아내하고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종이 돼서 평생 동안 갚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갚아줬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건 뭐예요? 100데나리온은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돈을 안 갚냐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고 다시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되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애를 목을 잡고 감옥에 가뒀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개그 프로에서 얼마 전에 개그 프로 보니까, 지금은 뭐 옛날 프로지만 어떤 래퍼가 택시를 탔습니다. 코빅인가?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래퍼라서 이제 택시가 하루에 얼마나 벌어야 하니까는 뭐 그냥 앞에 나가기만 해도 몇 천만 원 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택시비 뭐 8,000원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8,000원 안 내고 이제 턱 끼는 거죠. 이제 그게 개그 프로에도 됐지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작은 사랑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작은 용서도 할 마음이 없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관계를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비대면 시대를 2년째, 뭐 거의 이제 만으로 따지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죠. 말이 비대면이지, 비대면은 쉽게 얘기하면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온라인상에 얼굴로 뭐 온택트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친구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부터는 청소년 방역 패스라고 해서 조금 미뤄졌지만 3월 달부터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백신 안 맞으면 도서관이나 뭐 자유롭게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더 만날 수 없게 더 떼버리는 거죠. 비대면. 백신 안 맞으면 이제 마트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장소에 있어야 만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뭐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부 표어는 다시 얘기하지만 컨택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비대면 사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또 바라는 거는 우리가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선생님도 자유롭게 만나고 교회에서의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대로 보고 계세요. 제가 똑같은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제가 작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거나 순종하는 것에는 약간 꺼림직해. 뭔가 하기 싫은 것을 맡길까 봐, 내가 부담스러운 것을 시킬까 봐 벌써부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너에게 부담되는 일이나 네가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네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날에 밝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해요? 말씀도 나왔지만 부담이 아니고 희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조차 산책이죠. 그냥 마시려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홍해도 그냥 마시라듯이 산책하듯이 그냥 건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아니라 산책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2022년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산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비슷하죠. 목사님이 옛날에 암송할 때 이렇게 외웠는데 마태복음 7:7-9 77에 49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혹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 친구들 중에 나는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 갓 나온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걔네들은 뭔가 교회에 다니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28살 때까지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이 누군가한테는 그런 경험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나한테는 그런 걸 주시지 않을까? 나한테 찌질한 것도 주시지 않는 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런 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한테는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찾으라고 하죠. 그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다, 왜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 거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하죠. 물론 뭐 등급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해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도 못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도 못 이긴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즐기는 사람. 근데 이 즐기는 사람 더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나는 뭐 별 어려움도 없어, 그 친구한테는 목사님이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친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나는 얼마든지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저 기도 제목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죠. 목사님이 뭐 물어보거나 뭐 전화상에 너 기도 제목 있냐라고 할 때 저 기도 제목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잖아. 벌써 다시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그거 내가 믿음 좋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2년은 기도 제목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컨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남이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만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만남을 위해서,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순된 얼굴, 모순된 행동,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친구가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소개팅 자리에 가서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친구가 모순된 얼굴, 모순된 말,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뭐 가진 것처럼,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할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랑처럼 늘어놓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실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척, 할 줄 아는 척, 그러니까 껍데기만 포장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척 포장해서 괜찮은 척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늘어나냐면 연기력이 늘어납니다. 나는 연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연기력이 늘어나냐면 괜찮은 척을 합니다. 가짜로 교회 나왔으면서 내 이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너 문제 없어라고 하면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있고 분명히 볼 때 피가 철철 흘릴 것 같은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사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연기가 늘어가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순된 신앙생활을 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아프면 울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하나님 저 여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우울해요, 때로는 뭐 욕설과 같은 어떤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분노하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돕지만 목사님이나 선생님, 우리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저 친구 힘들어할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웃고 있고 뭐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저 아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희망과 미래가 나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울고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봐서 부끄러울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2022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과 깊이 만나서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